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을 이렇게 한번 조직적으로 나누어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먹이는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치료하심에 있어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이 사역도 치료하심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사건 중에 거라산 광인을 치료하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누가 알아본 거냐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는데 그 뒤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쫓김받은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고 그 뒤에 돼지떼가 바다에서 몰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일과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료받았던 일과 돼지떼에 관한 일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또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지방에 있던 사람들. 성경에는 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앞으로 가서 마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 다 함께 합독하여서 읽는데요. 신약 60페이지입니다. 신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17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지방을 떠나주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방을 떠나주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왕이신 예수님 앞에, 통치자 되신 예수님 앞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반응은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경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경배가 아니라 예수님께 이곳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경제적인 요인을 뽑았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경제적인 요인과 연관되어져 있을까요?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사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돈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그들의 주인이니까. 무엇을 따르고 싶어 하느냐? 그것이 주인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따르고 싶어 해요. 그들의 주인이 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방금 나누었던 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 부자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이번엔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페이지 수로 신약 128페이지입니다. 신약 128페이지. 신약 12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입니다.
우리와 함께 합독하여서 주님 누가복음 19장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니까 성경은 삭개오를 부자로 설명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의 삭개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19장 6절. 누가복음 19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급히 내려와 영접하여 즐거워하거늘. 지금 다시요. 마가복음에서 그들이라고 나와 있던 사람들의 태도와 삭개오의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맞아들여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근데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들은 예수님께 이곳에서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고백했는지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이 누가복음 19장 8절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누가복음 19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삭개오는 돈을 섬기던 삶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주인이 예전에는 돈이었는데 근데 그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주인으로 섬겼던 삭개오지만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나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돈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 재정이 있어서 그는 청지기적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도 그 고백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 청지기적 고백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께로부터 얻는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3절이 있죠.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에 물질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도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이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 혹은 자녀, 혹은 친구가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완동물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애완동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주인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위기 가족분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이 땅에 있어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명예를 주인으로 섬기라고, 쾌락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편안한 삶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그러나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 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